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큰믿음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장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아이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아이가 사달라고 하는 작은 인형을 하나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라 바로 오뚜기 인형이었어요. 오뚜기 인형 아시죠? 이 오뚜기라고 하면 요즘에는 되게 어떤 식품 회사를 많이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이 오뚜기라는 것은 이 중간에 무거운 추를 넣어서 쓰러뜨려도 다시 오똑 하고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바로 오뚜기라고 부르죠.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오뚜기 인형을 가지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요새 장난감들이 워낙 잘 나와서 요새도 그런 장난감이 있을까 했는데 이런 오뚜기 인형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재밌다고 생각하면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서 이 오뚜기를 바라보니까 참 이 오뚜기라는 녀석이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괜히 이상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좌절하고 쓰러질 일들, 낙담하여 엎어질 일들, 지쳐서 뻗어버릴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오뚜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난 괜찮아,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소리치듯이 당당히 일어서 버리고 마니까 말이죠. 심지어 오뚜기는 세게 넘어뜨리면 세게 넘어뜨릴수록 더 세게 일어나 버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다시 서기까지 까딱까딱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춤까지 추어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까 이게 보면 볼수록 이 오뚜기라는 녀석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언 기자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인이 바로 오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라는 말은 계속 넘어지고 계속해서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코 쓰러져 있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7번 넘어지면 8번째 다시 일어난다. 7전8기의 인생,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잠언 기자는 의인들과는 다른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넘어지더라도 곧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의인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재앙을 만나게 되어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 완전히 패망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의인은 왜 계속 넘어져도 오뚜기 인형처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악인은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인형이라 하더라도 그 인형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오뚜기 인형과 그냥 인형의 차이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뚜기에는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이 무거운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오뚜기 인형이 넘어지더라도 곧바로 다시 우뚝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중심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형은 엎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게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이죠.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지면 일어설 수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 70번, 700번, 7만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 중심추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무게 중심추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무게 중심추가 되어주고 계시는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참 넘어지고 엎어질 때가 많지만은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중심추로 삼고 오뚜기와 같이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서는 7전8기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잠언 기자는 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의 그 중심추로 둔 사람들은 오뚜기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은 그렇게 넘어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그 원수가 엎어지고 넘어진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흙투성이인 채로 그렇게 다윗을 찾아왔죠.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이스라엘 군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주 대패를 하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다윗이 물어보자 그 사람은 부상을 당한 사울이 적들에게 붙잡혀서 치욕을 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죽였다. 그래서 그가 가진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옷을 잡아 찢으면서 너무나 크게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한편으로는 참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끈질기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왼수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몇 번씩이나 곤경에 빠지고 죽을 뻔한 위기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쁜 소식,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오히려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그가 그 소식을 전해온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이 자기의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울도 한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으로는 야,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마저도 다윗은 자기의 그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악한 사람을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아유 잘됐다, 정말 쌤통이다, 신난다고 박수치는 것은 그저 저 악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과 별다를 바 없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반응을,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이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아파하시는 그 땅을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그 중심추로 삼을 때 다시 힘차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무게 중심추로 삼아 어려움과 모든 역경들을 극복하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큰믿음이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